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덮치고 그 시간이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예배의 모습도 변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이어가는 방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을 터득해야만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는 그것들을 감사로 여기지 못했었는데 진정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매주일 부서실에서, 텅 빈 부서실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때마다 많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소 예배를 잘 드리던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지각하던 아이들이 떠오르고요. 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졸았던 친구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한동안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으나 드디어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형제 사이의 어떤 유산 분배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은 이 요청을 들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그저 형제의 유산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더 그 유산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뜻하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탐심을 피하라, 탐심을 조심해야 라는 식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탐심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탐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탐심이 적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가 탐심이 많은 것이며 또 어디까지가 탐심이 적은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고급스러운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탐심이 많은 것이겠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탐심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급스러운 것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탐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 사전적 정의로는 알고 있으나 익숙하나 실은 이 탐심을 잘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십자가의 그 탐심을 못 박아야 하는 대상으로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탐심을 얼마나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계명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현주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가운데 탐심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물줄기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너나 할 것 없이 오히려 그 물줄기에 올라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한 것이며 더 많이 갖는 것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탐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요. 최근에 고등부 한 친구는 저에게 참 웃기고도 참 슬픈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 주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신이 대학생이 되면 꼭 주식을 해서 대박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대박을 내서 목사님 제가 주식해서 대박을 꼭 낼게요. 그런데 대박 낸 다음에 그냥 저 혼자 재밌고 잘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꼭 맛있는 음식 사드릴게요. 밥 사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참 웃기고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배웠니?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하나 배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사는지 교회에서 배우는 거 말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좀 궁금하게 돼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통계청 범죄 분석 통계라는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범죄자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응답한 그 통계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불교라고 자신의 종교를 대답한 사람들은 13만 명, 천주교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만 2천 명, 기독교라고 응답한 범죄자 숫자는 14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도 각종 재산과 관련된 사기, 배임, 횡령, 절도 이와 같은 범죄의 숫자는 역시나 탑이었습니다. 총 4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천주교 범죄자 숫자의 4배에 해당되는 숫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세상 가운데 붙잡히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탐심의 죄 가운데 넘어졌는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씁쓸한 통계를 보면서 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중에 있는 그 탐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비유를 듣게 하십니다. 이 부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자기 밭에 매우 풍성한 이 수확물을 보고 이 소출을 어디에 저장할까 이 저장 공간을 살피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저장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좁아 보이자 그는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수확물을 넣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모든 수확물들을 새로 만들어진 그 저장고에 다 넣은 이후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모습은 오늘날 그런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실 문제가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수확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더 넓은 곳으로
그 공간을 넓혀서 그 수확물을 보관하는 행동은 오히려 지혜로워 보입니다. 저장하지 못해 버리는 것보다는 잘 보관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이 시대 가운데 이 부자의 판단은 지혜롭고 현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부자를 향해 예수님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혜롭다의 그 반대말 정도인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겠으나 더욱 본래적인 의미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빠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졌고 새로 곳간을 지어서 또 많은 물건을 또 풍성한 수확물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육체적으로 봤을 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그가 있어야 할,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것이 빠져버린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형편,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하여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이름이 있다 하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그 안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이 부자가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소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실은 부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그저 밭이 풍성하게 결실함으로 이 부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태도는, 그 결실 앞에서 보인 부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결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 율법대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가 보인 반응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결실을, 이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잘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종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 그 능력이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결실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자의 경우에도 이럴 것입니다. 나에게 밭이 있고 그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곧 자신의 능력 때문에 밭에서 많은 소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밭이 있는 것과 소출의 풍성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에 작물이 있을지라도 해충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밭에 소출이 자라나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풍성한 것들을 맺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아니었으며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한 번 더 이어집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끝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은 자신 스스로 이런 독백을 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이 부자의 이 혼잣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지금 자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은 흡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형식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이 같은 형식으로 부자는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어떤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많은 것들을 곡간에 저장한 이후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해지라, 내 영혼아 이제 즐겁게 한번 살아봐라, 위로를 말하고 평안을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평안할 수 있어. 이제 너는 위로받을 수 있어. 즐거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결코 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내 자신의 평안에 대해서 확증하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에게 평안을 권하고 위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삶의 평안과 위로를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볼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탐심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반복해서 이 부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사용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 내 자신,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그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이 한 사람이, 이 부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고작 3절뿐인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총 6번에 걸쳐서 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탐심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나에게 부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앞으로 닥칠 나의 훗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쌓아가고 또 쌓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 바로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라고 우린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의 장로님이 아들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나쁘끄러운 이야기들, 독실한 교회 집사님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발각되어 버린 이야기, 목사님들이 노후를 준비하러 몰래 비상금으로 교회 돈을 모아놨다가 회계조사에서 걸려서 드러났다는 이야기,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탐심의 물결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탐심에 흠뻑 젖어서 문제 있었던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만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많은 것을 얻는 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시대는, 이런 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부유한 자인가? 그러면서 우린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게 하신,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니, 또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각자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다른 사람은 가졌지만 내게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우리 곁에 있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섬기려고 주위를 돌아보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쌓으려고, 더 모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탐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나에게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우린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두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느라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이질적이어 보이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우린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돌봐야 하며, 그들에게 왜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야만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탐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물질의 넉넉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기를 아주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고 모래 한 알이 우리 눈을 보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악의 알갱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 나에게 부요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크든 작든
그 작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막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